저희들이 사무엘상을 계속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저희들이 5월 16일 날 침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제 침례에 관련된 이제 말씀을 이제 교제하려고 합니다. 두 분이 침례를 받습니다. 이제 의왕교회 이제 시작되고 나서 두 번째 침례식인데요. 그래서 또 침례 받게 될 두 분에게 축하 말씀드리고 이제 침례에 관련된 말씀 제목은 이제 침례 성도의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그 음성에 화답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또 그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고백과 서약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또 천사들과 또 성도들 앞에서 그런 이제 간증의 고백이 침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이제 부르셨는데 하나님 죄를 초청하셨죠. 무엇으로 초청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이제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누가 부르신 것입니까? 누구의 초청이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람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인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어디로 초청하신 거죠?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을 들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초청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복음에 화답하시고 동의하시고 믿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초청장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냥 한 형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건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사소한 것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쉽게 거절할 수가 있죠. 그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십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이 복음은 아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죠.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음성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구약에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분리돼서 영원한 멸망을,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그 운명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그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2021년 전에, 지금 2021년이죠? 2021년 전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분,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땅에 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이름으로 그 도시를 부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죠.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 유대인으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4절에서는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오셨고, 근데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시죠. 죽은 자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오셔가지고 그 몸으로 인간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셔서 죄 싹신 사망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뭐라고 하시죠? 부활하사, 그렇죠. 부활하사,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런 거죠. 부활하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은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하시고 나타내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로 말미암아 5절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복음, 그 아들에 관한 소식, 그분이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 없으신 그분이, 위로부터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 그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그것은 저희들의 죄값을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셔서 저희들로 인하여서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분리,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이제 복음인데,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 복음의 소식을 증거합니다.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했지만 다 거절한 것은 아니죠. 그분이 누구시고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 가치를 알고, 그분이 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일,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완성했다 라고 하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어떠한 그 영광을,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것인가를, 그 미래를 확실히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은 사람들, 증거된 복음을 믿은 사람들,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6절에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랬죠.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래서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그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여기는 노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죠. 전해진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을 좀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죠? 복음의 소식을 들은, 그것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받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시고, 또 여기서는 뭐라고 하시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성도라는 말은 뭐죠? 성자, 거룩한 자,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그래서 죄 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죄가 용서된 자, 완전한 자, 이런 뜻이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께, 하나님께 부르셨던 그 칭호, 아버지라는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구가 되는 거죠? 아들, 딸들,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에 포함된 자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의 것이 되었으니 그것을 누리며 살아라. 살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복음을 듣는 것은, 그 복음에 반응한 것은 엄청난 일이 실상 일어난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송도라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 자가 됐어요.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됐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의 편이 됐어요. 그 1장, 로마서 또 1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 엄청난 거죠. 그렇죠?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지만, 그분이 누구이시고 왜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부족한 입으로 전해지지만 그것의 가치는 실로 측정이 불가합니다. 엄청난 일이 그 배후에는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이었고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혹시 이제 갑자기 그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미녀와 야수 혹시 보셨어요? 미녀와 야수에서 보면은 그 야수가 갑자기 뭘로 변하죠? 나중에 왕자로 변하는 거. 뭐 그거는 이제 뭐 만화 영화고 그냥 그런 거지만, 그런 것처럼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죄인들이요, 야수들이 하나님의 왕자들, 공주로 변모한 거예요. 그 징그러운 그 번데기, 구더기가요,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전혀 다른 모습. 그것도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에 그것의 정도와 가치를 보면서 우리도 스스로 기이 여긴다, 놀란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너무 놀래. 실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의 이 능력이 이런 건가 하고 놀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그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16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복음이 엄청나죠?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심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우주의 별들을 만드실 때 되어라 하니 우주가 펼쳐졌습니다. 끝간데 없는 무한한 공간이라고 하는 우주가 펼쳐졌습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그것도 하나님의 이 능력에 비하면 초라하게 보이는 미미한 능력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영광에 입게 되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요. 뭐에 담겨 있습니까? 뭐에 나타났다고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다 실감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그걸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비교 상상이 안 되죠. 그건 작은 그림일 뿐이에요. 작은 그림도 안 되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3장 계속 넘어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저희들의 실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목적에서 다 이탈됐습니다. 다 자격 미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이 죄를 너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선의 본체이십니다. 의의 본질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의 성품상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더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어디에서 확실하게 보여지죠? 그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를요, 이해하는 게 아주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이신지, 죄가 얼마나 나쁜 건지, 얼마나 더러운 건지를 이해하는 정도는요, 아주 미미하고 아주 약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하나님의 거룩의 정도가 어디에 밝게 드러나고 있죠?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하나의 증거이고 표현입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때 지옥에 들어가서야 죄의 그 나쁜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지옥이 무서우면, 두려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그 고통의 정도가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정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저희들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온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안전함을, 그의 약속을 하나님이 맹세로 하셨죠. 이 피는 우리가 매주일마다 떡과 잔을 뗍니다. 이건 뭘 말씀하신 거죠?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하셨어요. 약속이다 하셨어요. 그의 죽으심이 기반된 약속이십니다. 피의 언약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되, 맹세로 증거하시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죠? 속량. 속량이란 말이요, 몸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우리 죄인들에 대한 그 값을 자신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으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속량, 값 주고 사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노예를 살 때 노예에 해당된 값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고 그 노예를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값이 매겨진 것보다 더 큰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값으로 치르신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죽으신, 버림당하신,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에게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맹렬한 죄에 대한 분노를, 저희에게 쏟아 부으실 그 진노를 그분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요, 십자가에서 표현된 거예요. 그 내면에서는 엄청난 것이 일어난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함께 계획하셨고 함께 하셨고요. 두 분은 끊어질 수가 없는 완전한 일체이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완전한 죽음이 그에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어요. 죄는 분리를 낳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가 이루어졌어요. 그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저희들의 사기 위해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핏값으로 그 몸을 죽으심으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가치 없는 존재에게요, 애벌레요, 구더기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요, 하나님이 애벌레 같은, 번데기 같은 그런 구더기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을, 존귀한 아들을, 그 구더기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 생명이 지불된 거예요. 지불되니까 그 구더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더기가 뭐가 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씨가 심겨져 버렸어요. 그 안에서 엄청난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뭘로 부활되죠? 부활되죠? 생명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냐. 값없이. 우리는 값없이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근데 지불된 값은 엄청난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었죠. 자,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 복음에 대한 4장 25절 넘어와서 4장 25절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합니다.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속에 나를 포함시키는 자가 듣고 믿은 자입니다. 자,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는데 나의 죄 때문에 그가 내줌이 되고, 어디에요? 죽음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의지하여서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제사로 드린 예수님의 죽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온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기쁘게 받아들여졌음을 하나님이 확증하기 위해서요. 그 뭐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음을 의지해서 나아갔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쁘게 받으셨구나.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라는 분명한 확증인 거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주님의 부활에서 찾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확증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믿은 사람들, 예수는 나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셨고 내줌이 되으셨고 그가 살으심은 그를 믿는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구나, 하나님의 증거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죠. 받았다고 되어 있죠. 이미 받은 거죠.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죠.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죽으심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예요.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은 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리라 하시는 거죠. 누구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의 근거, 우리의 의롭다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바깥에서 이루어진 행위인 거죠. 그에 대한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어진 거죠. 내가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하나님은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확신하는 거죠. 자, 그리고 5장 8절에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정도가 어디에 밝히 나타나 있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위한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생들,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서요, 거짓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죠? 고장나 버렸습니다.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쓰레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쓰레기 하치장에 하차되어져서 영원토록 불탈,
쓰레기 처리장인 지옥에 들어갈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가치를 너무너무 크게 승격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정도를 확증해 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정도는, 그 확증은 십자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만큼 분명하고 그 정도를 밝히 나타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다 우리 죄인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셨으니까요. 그 아들도 동의하셨습니다. 그 아들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러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란 말이 침례죠. 침례. 이 세례는 말 속에는 씻긴다라는, 씻기는 예식이죠. 근데 원래적인 의미는 세례 요한도요, 세례를 줄 때 어디서 줬냐면 요단강에서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요단강은 뭡니까? 물이죠. 강이죠. 그래서 강에서 내려가고 강에서 올라오고 물에서 올라올 세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초기의 모든 이 세례는 다 침례였습니다. 물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었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합한다는 말이 나와요. 합한다. 이거 연합한다, 동일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침례를 하는데요. 그 침례는 이미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건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것은 이미 그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하죠? 예수는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기에서 내 대신 죽으셨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죄에 대한 형벌로, 치루심으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뭐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 거죠.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어떻게 되죠? 나도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값을 그때 지불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가 그 의미입니다. 침례식을 할 때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표현인 거죠. 침례가 표현인 거예요. 합하여 물속에 들어갑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죽는다는 장사되는 것은, 죽고 장사, 물에 들어가는 것은 장사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장사되셨잖아요. 장사되실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짐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뭐죠? 그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와 함께 그가 장사되실 때 함께 장사된 걸로, 그것이 이미 내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이루어진 사실을 진리로 그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죠. 그렇죠?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장사되시고 그러고 나서 뭐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천하시고 들어가셨죠.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그분이 죽으실 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연합된 거잖아요. 연합된 자니까 그분이 부활하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내적인 사실은 뭐냐? 실상은 뭐냐? 그분과 함께 부활되었다는 것이고 지금으로는 우리 뭐가 있는 거죠? 부활될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1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실상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지금 현재로서 뭐가 있습니까? 보면 우리가 물속에 침례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죠. 들어오면 나올 때는 부활의 몸이니까 새 생명으로 나와야 되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들어가가지고 원래 나올 때는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로 나오는 거거든요. 실상이 그렇거든요. 근데 들어가도 똑같은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다시 나오는 것을 보죠. 근데 나중에는 실상은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온 것이고요. 또 나중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지금 우리는 그 하나의 증거로서 표현으로서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지만 그 할 때마다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것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부활의 몸으로 죽음을 통과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나중에 장차 되어질 우리 것을 약속된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또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되어진 실상.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은 것처럼 죽어진 그 생명이 나의 참 죽어진 거고 또 다시 살아난 새 생명으로 살아난 그것을 뭐라고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그것을 여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일을 나의 것으로 여기라. 왜냐하면 내가 그와 함께 연합돼서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라 하시는 거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렇죠. 저희는 원래 죄의 종이었었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교훈의 본이 뭐죠? 복음이죠.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죠. 그렇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어 순종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돼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실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게서 해방된 그러한 존재로 보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이 몸을 벗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 몸을 벗을 때. 우리는 그러한 지금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한 씨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장차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질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여기서는 죄의 종과 함께 같은 문맥상 같은 표현, 이게 그걸과 함께 연관돼서 말씀하시고자 뭐라고 하셨죠?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의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느니, 이제는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의에게 이제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죠? 이제 19절에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아직 우리가 그렇지만 그런 약속을 받고 우리가 그런 실상을 본질상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습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이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렇죠? 우리가 이 몸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죠. 이제는 달라진 거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본질상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적용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너희 몸을, 똑같은 몸이긴 해요. 너희 몸을 이제는 의에게 드리라는 거죠. 조용히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증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도록 촉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되라, 그 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우리가 그런 권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졌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온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 향해서 이제는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에게 이루어진, 그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영광이 이제는 저희에게도 포함됐습니다. 저희 것이 되었습니다. 그와 연합된 자가 되었으니 그가 받는 영광이 이제는 저희 것이 되어진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는 저희 죄가 어떻게 된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죄가 용서되었으니, 우리 죄값이 지불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영광에 들어갈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에게 주어진 그 복과 특권과 그 약속을 주장하며 살아라.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드러내라. 그것이 너희에게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희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어요. 그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 법에서 이제는 죄로 인한 법이 있죠. 법에 의해서 법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렇죠?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해방되어진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영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사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까? 로마서 지금 1장에서부터 7장, 8장 여기까지 뭘 계속 이야기했던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죠?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그렇죠. 예수는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죄에게서 해방돼서 의의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 거죠. 이 말을 이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은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거든요. 육신 안에는 죄가 있고, 죄는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죄는 사망의 법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그 사망이 지불된 자들이죠. 그래서 죄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죠. 놓여진 자들이죠. 더 이상 우리와 연관됨이 없죠. 우리는 이미 그것으로 이미 지불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 된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저 안에 있고 저희들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연합된 자가 되어진 거죠. 포함된 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너희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 있는 자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다. 그리스도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거죠. 10절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제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그렇죠. 제가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몸은, 죄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산 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 살아있는 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몸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을 몸. 이제 나중에 그런 말씀을 이제 로마서 공부하게 될 자세히 이제 언급이 될 거예요. 육신, 죽을 몸, 사망의 몸,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 이런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로마서 6장, 7장 이제 그런 부분 보면 다 이제 나중에 설명이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산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걸 주장하며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8장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뭐라고 말씀하죠? 받았으므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진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죠. 그 살아계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그분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죠. 16절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화답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뭐라고 증거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다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하시는 거죠. 17절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러죠. 상속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그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 자가 되었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자를 뭐라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상속자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커서 이 말씀은 너무 커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 크죠. 근데 우리 이 단어로 우리 인간의 이 단어로 이게 다 포함이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냥 넘어가기가 쉬워요. 근데 이 말씀의 가치가 엄청난 거거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약속을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이 약속되어 있죠. 영광이 들어갈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동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죽을 몸을 벗을 그날까지,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입을 그날까지, 약속된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까지 우리는 뭐라고 했죠? 고난을 감당하면서 18절에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우리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나의 것임을 인식하면서 오늘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것에 좌절되지 말고 그것에 꼬그라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고난에 압도돼서, 그래서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라 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 육신을 이기라 하시는 거죠. 자, 29절, 8장 2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복음을 반응하는 자들을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알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아들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죠. 그 이 땅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그 아들이 이 땅에 살았던 그 모양,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그분을 본을 쫓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얼마나 온유와 친절로 대하셨는지, 어려움들을 당하셨을 때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셨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는 삶,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삶의 이유로, 삶의 목적으로, 사명으로 주시는 거죠.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맏아들로 많은 아들들이 있으세요, 그분에게.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는 독생자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독생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셨거든요.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맏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맏아들. 그러면 그분이 맏아들이면 다른 아들들은 뭐죠? 자제들은 뭐죠? 그분의 사랑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상속자라 하셨고 자녀라고 하셨죠. 그래서 다른 자녀들은 많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맏아들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 봤죠. 히브리서 보고 시간이 많이 돼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여기서 맏아들이란 말이 또 나오죠.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맏아들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맏아들. 또 그러면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그러니까 창조주이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죠.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맏아들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들들이 되어진 자들을 많은 아들들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은 아들들이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의 창시자, 그분이 저희들의 맏형이 되신 거죠. 맏형.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맏아들이시고 저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죠. 양자의 영. 많은 아들들에 속한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구원의 창시자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형제, 하나님 보실 때 그분이 맏형이시고 우리는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침례를 받는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하나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침례는 믿는 분들 안에서 믿음으로 인해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외적 증거이며 표현이며 고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를 받기 위해 물에 들어가고 또 잠깁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의 법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가 물에서 죽음에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는 물에 들어갈 때에 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믿음으로 연합한 그는 이제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부활 생명, 새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증거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비록 물에 들어갈 때 그가 동일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겠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와 전혀 다릅니다. 들어갈 때는 죄인이었습니다. 나올 때는 의인으로 새 생명, 부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생명인 거죠. 그 실제는 우리가 정말 죽음에 들어가면 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이 죽을 몸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침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되어진 일뿐만 아니라 장차 되어질 실상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실제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 과거와 또 우리에게 장차 되어질 일, 미래에 대한 증거요 예표이며 또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오늘의 다짐이고 자세입니다. 침례받게 될 두 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